우리는 구원의 증거와 연관하여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교회를 살펴보는 이유는 교회의 증거와 분리되어 교회를 정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형태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성가대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돈을 들여서 지휘자를 고용하고 심지어 성악을 전공한 사람을 성가대 솔리스트로 고용을 합니다. 구원과 무관한 교회가 되면 교회는 형식을 고급화시키는 형태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형태 안에 갇혀서 구원과 무관한 자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성가대가 무엇입니까? 성가대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찬양을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그 찬양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반면에 노래는 잘해서 사람들 앞에서 잘 부르는 찬양을 이 교회에서 누가 하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따라서 돈을 벌기 위해 마음은 없는데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찬양은 교회에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알지 못했던 로마 캐톨릭의 사제들이 자신들의 성경에 대한 무지를 감추기 위하여 교회를 고급화시켰습니다. 형태적으로 고급화시켰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가대였습니다. 성당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찬양이 공명이 되도록 건축하였고 이러한 형태적 아름다움 안에 교회는 갇혀버렸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일이 오늘날의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구원과 무관한 교회가 양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증거의 관점에서 지금 교회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거였지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의 관점에서 교회란 첫째로 진리의 공동체였고 두 번째로 고난의 공동체였으며 세 번째는 자발적 헌신의 공동체였고 네 번째는 초월적 윤리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다섯 번째 아디아포라로 충만한 공동체가 교회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여섯 번째 증거의 충만이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여섯 번째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하나님 자녀만이 소유한 새로운 정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하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른 정서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형제들과의 관계에 따른 정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슬픕니다. 또한 구원으로 인하여 함께하고 있는 교회의 형제들과 가까워지면 기쁘고 멀어지면 슬픈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정서가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자녀만이 갖고 있는 이 정서는 시편을 통하여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연인들은 알 수 없는 신자의 실존에 따른 정서가 시편을 통하여 기록되어 있고 교회는 시편의 찬송 안에서 하나님 자녀만의 정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54편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소영 집사가 작곡한 시편 54편의 찬송을 다시 들으며
그렇지, 바로 이러한 삶이 내 삶이지 라는 신자들만의 정서를 함께 맛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시편 54편은 시편의 54편의 제목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란 뜻은 교훈이란 뜻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도자에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악은 인간의 정서를 가장 세미하게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시편 54편은 특별히 신자의 삶을 세미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사무엘상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4편을 한쪽에 이제 접으시고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찾아갑니다. 구약성경 44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 448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23장의 배경에 있는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 왕인 사울로부터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에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셨고 사울은 다윗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쳤고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도망자의 삶이란 먹을 것도 잘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불안과 함께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 그 상황이 도망자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그 일날을 구합니다. 자신의 한 몸도 추스릴 수 없는 상황에서 남을 돕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현실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자신보다도 더 중요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일날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자신을 넘어선 초월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인가율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 가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절대 가치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그 일날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일라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 상황 사무엘상 23장 6절부터 1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뒷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더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간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칩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일라를 구하는 다윗의 의로운 행동 뒤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6절에 아비아달이 도망하여 다윗에게 올 때에 에봇을 가지고 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도망치는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 85명과 노베 성읍의 아이들까지 모두 죽였고 아비아달만이 살아서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왔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당시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사무엘상 23장을 읽고 있는 저희들에게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뭘 설명합니까?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곧 죽음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올 때 에봇을 가지고 옵니다. 에봇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이 입는 조끼입니다. 제사장들은 우림과 둠빔을 에봇에 넣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우림은 빛이고 둠빔은 완전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둠빔이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확인됐습니다. 자, 이러한 에봇을 가지고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왔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윗이 그일라를 구한 것에 대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암시 후에 7, 8절에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게 온 것을 듣고 군사를 모아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사울이 자신을 해하려고 올 것인지 또 자신이 구한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런 다윗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럴 것이라고 답하십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올 것이고 그일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을 배신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그일라를 목숨을 다해서 구했는데 다윗에게 돌아오는 것은 배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일라를 도왔는데 그일라의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는 결과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이 그일라를 떠나 사울의 공경을 피합니다. 다시 도망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는다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윗의 선한 행동에 대하여 세상은 철저하게 다윗을 공격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망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곳이라고요. 이 세상은 망하는 곳이라고요. 이러한 현실을 신자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자는 인간이 가야 할 단 하나의 선입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복음의 길을 하나님 자녀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악하기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선의 존재인 신자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죽이려는 세상. 하나님의 자녀에게 늘 어떻게 이들은 말합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려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서 23장 15절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곳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는 기록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일라의 배신으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에 지금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일라의 남쪽 지역인 십에 자신의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나온 것을 십 황무지 숲풀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날 사랑하고 계시나?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로 가야지? 라고 고민했을 겁니다. 우리들이 가졌던 그 고민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는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16절에 다윗의 아들 요나단이 숲풀에 들어가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했고 7절에서 사울의 손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세상의 관점 속에서 왕이 돼야 할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현실에서 고민한 다윗에게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방식을 동원하셔서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방식으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 왕이 되는 길을 가는 것이라고 언제나 격려하시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삶이 맞다는 것을 진리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의 이 삶이 맞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명확한 증거를 통하여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내 삶의 힘듦을 충분히 알고 계시며 그래서 그 삶의 힘듦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며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그때라고 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는 높 제사장 학살 사건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겁먹은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10사람들이 다윗이 10지역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있음을 사울에게 고합니다. 세상이 전부 다윗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54편이 기록된 것입니다. 시편 54편으로 돌아오셔서 54편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셀라. 사울은 10사람들에게 더 자세히 정찰하라고 명령했고 드디어 다윗을 공격합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 3절의 상황입니다. 다윗은 23장 이하에 보면 고개하듯이 바위를 내려 마온 황무지로 이동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위를 타고 내려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없는 길로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방에서 다윗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길도 아닌 길로 다윗이 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사울은 다윗을 더 애워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런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다윗은 시편 54편 4절 5절과 같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54편 4절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 자임을 고백하며 자신의 생명은 누가 붙들어주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있다는 걸 알며 자기를 공격하는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며 주의 성실하심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이 멸하게 될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해결돼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절대절명의 그 위험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승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 23장 28절에 다윗이 숨어있던 바위를 성경은 특별히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부릅니다.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의 바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공격에서 분리하여 안전한 바위에 두고 계신 거예요. 안전한 바위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심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의 그 노래,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송, 제사를 낙헌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54편 6절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음을 보고 낙헌제로 제사할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인 우리들의 인생인 거예요. 세상에 알 수 없는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알며 감사의 노래를 하는 자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상황이 변하지 않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것이 뭐예요? 낙헌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을 미쳤다 그럽니다.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우리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시편 54편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을 아는 거예요. 아무 상황이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미리 믿음으로 보는 자들, 낙헌제를 부르는 자들, 초월적 낙헌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성경은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보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면서 자신의 악한 삶을 돌이켜야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자녀의 삶을 봤더니 내 삶이 틀렸어 라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를 쫓아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선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선인 신자를 공격합니다. 너 하나님 따라가면 내가 이제는 봐줄 수가 없어. 우리와 같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야 돼 라고 우리를 붙잡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세상은 충돌합니다. 신자는 모두 이러한 충돌의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세상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흔들리는 그러한 혼돈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의 삶이 옳은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줍니다. 너가 옳고 너가 승리야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신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승리를 바라보며 현실에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고난의 현장을 인내, 하나님 자녀만의 인내, 휘포모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이 세상의 심판을 보며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대하여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의 삶을 교회는 공유하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신자의 실존을 시편을 통하여 함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내용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오직 신자들만이 읽고 내 삶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네 라는 것을 확인하며 이 시편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거예요.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부패한 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은혜로 시작된 구원은 그 구원으로 시작된 그 인생을 예수로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모두 예수로 변하는 이 과정을 이 세상 속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실존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 40대 중반에 신학교에 가게 됐고, 이러한 저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자 그동안 이익의 관계에 있던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모두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자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자 제 삶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더 어려워지는 그런 국면으로 자꾸자꾸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시간 동안 도대체 신자로 사는 게 뭐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이런 혼돈 속에 있었고, 그때 하나님은 그 이전보다도 더욱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답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진리로 완성시켜 주실 것을 확인했고, 하나님을 반역한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이 옳다는 것을 제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초라한 그런 현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저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공격하는 속에서 블레셋을 공격하게 하셔서 세상을 동원하셔서 돌아가게 하고, 결국 사울은 블레셋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세상은 심판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명확한 진리가 시편 54편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시편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이중적 의미가 많이 담겨 있기에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작곡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달콤한 소리만이 존재하는 그런 음악과는 전혀 다른 시편의 찬송이 이소영 집사를 통해서 지금 작곡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시편의 찬송이 들리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시편이 읽혀지는 일이 일어나고 시편에 있는 이 실존이 자신의 삶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과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을 성경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시편의 찬송을 주셨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동일한 삶의 현장 속에서 신자의 실존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구원으로 함께하는 우리는 신자의 실존을 담은 시편을 함께 노래하며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때는 속상하고 교회에 자신이 참여할 때는 기쁘고 세상을 쫓아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갈 때는 가슴이 허전하고 하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없는 정서를 우리들이 공유하고 있기에 우리들에게는 어떤 노래가 들린다고요? 시편의 찬송이 들린다고요. 구원으로 인한 하나님 자녀들만의 정서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함께 시편을 부르며 오늘의 천국을 누리고 더 나아가 완성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